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10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모세라는 인물을 먼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세 특징적인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10계라는 영화를 보아서 그런지 모세 하면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지팡이, 이것이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하면 아마 모세의 지팡이를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요,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함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지요.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그 사명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큰 제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가장 강력한 무서운 바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렐루야. 못하겠다고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함께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해답은 모세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아시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저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 권력 없습니다. 40년 전에 권력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저 재산도 없습니다. 저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달랑 이것, 지팡이 하나입니다. 바짝 말라 비뚤어져 버린 볼품없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 잃었습니다. 젊음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부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바짝 말라 비뚤어져 버린 막대기,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하고 있었던 그 막대기 하나, 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와 못을 향하여 손을 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물속에 자라고 있던 개구리들이요, 팔짝팔짝 해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막 뛰어나오더니만 애굽 전역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날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깔려있는 모든 메뚜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수많은 메뚜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날아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덮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넘실넘실 했던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요, 쫙 가운데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반석에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수가 콸콸콸 솟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메마른 깡깡 메마른 그 막대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산 아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마른 막대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마른 막대기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는 무슨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모세 지팡이는요, 손오공의 여의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 지팡이는요, 말 그대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마른 막대기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답은 누구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이 메말라 있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모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작은 막대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듣는 중에 벌써 낮이 지나고 저녁 해질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파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운집회에 있었던 그 무리의 수가 좋기 15,000명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배고팠었는데 배 부르도록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나요? 한 아이의 도시락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15,000명 앞에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도시락,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나요?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대포를 쐈나요? 무엇으로 무너뜨렸나요? 맞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별것 아니게 보이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평범한 것, 다윗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돌멩이, 여러분, 그 돌멩이가 어렸을 때보다 장군으로 성장했던 키가 3m에 육박하는 골리앗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골리앗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름이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름을 통해서 과부가 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죠.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집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빚을 지고 있는데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그 태산 같은 그 빚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차고 넘쳐나서 빚을 다 갚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뿐입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실 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모세가 돌멩이뿐입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돌멩이를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평안교회에서 예배하는 아무개여,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메마른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젊음도 지나갔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하지 않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볼품없는 제 인생입니다. 저에게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권세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왜 나를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왜 물려준 재산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조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위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줘놓고 나에게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 속 없는 양반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 가서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그것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시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그 일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 손의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손에는 메말라버린 막대기 하나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것, 초라한 것, 볼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이야기를 했죠?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품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하면 먼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작은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초라한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1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 작은 돌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 뿐입니다. 지팡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메마른 막대기,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곧 땅에 던지니.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의 지팡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무슨 말이에요? 내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곧 순종합니다. 그 지팡이를 곧 땅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드리니 드디어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늘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말라있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에 던지며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은 그 메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손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비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20살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을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저는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공부하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나요?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목회요? 목회가 뭐대요? 저는 목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목회가 뭔데 선생님 저한테 목회를 해보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목회에 대한 감동을 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아갈 길은 목회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볼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씨 집안에서, 흥덕 장씨, 현령 공파, 우리 장씨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2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그 영화를 통해서 모세를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 그거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신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제가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영적 배경도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 주를 향한 열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 이것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백동전 목사님, 그 아래에서 18년 동안 목회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며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중에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는 4번의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안교회에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주를 향한 열정, 그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지금도 제 삶과 목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님께 드리려면 큰 것 드려야죠. 큰 것. 아니,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해버려갖고 큰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엄청나게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목회를 해도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막 60만 명, 70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어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이 가장 큰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가장 작은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 그러나 그 작은 것 중에서도 주께 헌신하며 드리며 주의 뜻을 행하였더니 주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가장 큰 교회다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헌신, 지극히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순종, 지극히 작은 열정, 지극히 작은 젊음, 지극히 작은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드림의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드림의 교회, 드림, 영어로 드림해서 꿈꾸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 순수한 한글로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교회. 이런 의미로 드림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신앙생활, 드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것 준비해서 큰 것 드리려고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큰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네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돌멩이, 흔해 빠진 돌멩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다 마무리됩니다.
사역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롭게 사역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은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2021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림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까? 왜 그러나요? 따라서 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저는 하나님께 작은 열정을 드렸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열정, 우리가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차곡차곡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요? 안 신나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의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 작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